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말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열천번째 이순자 권사님, 열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천일작당 감사하고 이미경 권사님, 열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열천번째 김효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열천번째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열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찬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모세와 미르암의 찬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엇에 대한 찬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찬가도 유명하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자신의 삶이 다시 세워졌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드보라와 바락의 찬가도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이 찬양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찬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은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찬송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먹이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후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가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도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 말씀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 중에 일부인데요. 사가랴는 자신의 예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자신의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 윗절의 말씀 1장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자신의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찬양입니까? 가질 수 없는 중이었는데 요한을 갖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수많은 인물들을 보며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펼쳐져서 우리가 도무지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삶,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노래에서, 그 예언에서 아들 요한에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는지를, 자신이 낳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6절, 77절 말씀인데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요한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이 요한에게 주어졌습니까?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는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 또 주님이 오실 길,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대사, 그 사절로서의 역할, 그 역할이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공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그러한 역할이 요한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 주인공이 되려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람이 JMS, 정명석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사이비 간판을 걸고 마귀짓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명석에 대한 다큐가 넷플릭스라는 그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그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보셨어요? 나는 신이다. 정명석이 나는 신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메시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자라 말합니다. 완전히 이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 역할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오직 오늘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주의 길을 닫고 준비하고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맞이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을 넘보면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려 하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에게 부여된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나 역할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셨는지, 또 그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맡은 역할에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카페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과 주차 관리로, 어떤 사람은 꽃꽂이로, 어떤 사람은 재정부에서, 또 어떤 사람은 찬양과 또 안내위원으로. 또 뭐가 있죠? 여러 곳에서 주어진 역할에 헌신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온전케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에 충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가랴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78절, 7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가랴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럴 만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자기의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기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2번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소서. 3번 성지순례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4번 자녀들의 새학기를 인도하소서. 5번 환자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삶, 감사를 올리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삶, 내게 행한 신일로